안녕하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진행을 맡은 김창혜 권사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1000번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까지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경배하는 의식, 곧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육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므로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국을 조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국 안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만민중앙교회는 GCN 방송과 위성 및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만여 개의 지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며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차례 예배를 드리고 아동 학생들을 위한 찬양 예배와 매일 밤 다니엘 철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저희 예배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기 특성에 맞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환하게 맞아주는 안내부, 성도님들의 자리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취합하는 헌금부, 당회장님의 성의와 성전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아보는 환경미화부, 매주일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성미를 관리하는 성미부,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성례부, 매주 단에 올릴 아름다운 꽃꽂이 장식을 담당하는 미화부 등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섬김과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배국의 부서 중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안내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부에 속한 안내위원들은 사시사철 언제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로 성도님들을 맞아주시는데요.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분들 중에 곱고 단정한 안내위원들의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습 자체로도 은혜를 끼치니 얼마나 상급인지요.
그럼 안내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 성도님께서 교회에 도착하기 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배국 소속 안내위원들인데요. 남들에게는 다소 분주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이지만 안내위원은 하나님 전에 얼굴을 대신하기 때문에 항상 곱고 정갈한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안내부에서는 각종 예배 시 성도님들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성교회의 사명자로 믿음있고 성실한 자로 선출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도로 봉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성전 입구와 성전 안에서 안내 봉사를 합니다. 안내위원으로서 모습이 잘 갖추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입구 안내는 각 성전마다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봉사를 진행하는데요. 각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상황에 맞춰 인원을 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성도님들께 필요한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천국을 연상케 하는 고운 한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으로서 주로 중요하고 특별한 날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고운 한복을 입고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복을 입을 때는 기본이 되는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그 안에 속저고리, 속바지, 속치마, 버선, 마지막으로 고무신까지 잘 갖추어 있습니다. 특히 저고리 깃과 소매를 청결하게 하고 구김이 심하지 않게 다려서 입습니다. 개량 한복, 색동 한복, 당이 등 세상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은 따르지 않으며 한복 눈물고름은 상가고 누리개는 달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이라고 해서 모시로 된 한복은 입지 않으며 앉을 때는 속치마가 보이지 않도록 앉습니다. 머리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올림머리를 하되 큰 비녀는 상가입니다. 커트 머리실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표정은 항상 밝게 유지해 주시고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게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는 미리 한복을 갈아입지 않으며 안내가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해도 머리는 단정하게 유지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안내할 때의 몸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을 때는 허리와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섭니다. 다리는 모으고 무릎은 붙이고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이동하여 비스듬히 서지 않으며 뒷짐을 지거나 벽에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앉을 때에는 허리와 등,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되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립니다. 또한 다리를 꼬거나 팔짱은 끼지 않습니다. 자리를 안내할 때는 5손가락을 가볍게 모아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해 드립니다. 예배 안내 시 통로에서 성도님들과 마주칠 경우 옆으로 살짝 비켜 드리므로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가벼운 목례나 눈인사를 합니다. 헌금 봉투를 찾는 성도님들에겐 공손하게 드리되 손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함께 움직여 드리도록 합니다. 안내위원은 하나님의 전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늘 명심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안내위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도님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안내 시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거나 반가운 지인을 만났다고 해서 오랫동안 돼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성도님들께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교양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오늘은 저와 함께 예절의 기본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예절의 기본입니다. 인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섬기면서 해야 하는 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수, 필승, 상대가 누구이든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지요.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사를 바르게 하고 또 잘할 수 있을까요? 인사의 기본 요소로는 진실된 미소, 명랑한 목소리, 그리고 공손한 자세입니다. 먼저 발의 자세입니다. 여성분들은 15도, 즉 시계 바늘 방향이 11시 5분을 향하도록 서 있는 것이 좋고, 남성분들께서는 발을 30도, 즉 시계 바늘 방향이 10시 10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손의 자세입니다. 여성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례입니다. 상체를 숙이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례입니다. 복도를 지나거나 할 때 상체를 15도 정도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사인데요. 출퇴근을 하거나 상사를 만났을 때 35도로 상체를 숙이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중례로 상체를 60도 숙이고 인사하시면 되는데, 정말 대우를 깍듯하게 해야 할 경우 정중례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체를 숙이는 각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배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 예절을 배워보았는데요. 인사 예절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적합한 표현일까요? 표준어법에 따르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손윗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고한다는 표현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등의 표현이 적합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인사예절, 생활 속에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엄격한 제사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정성으로 드렸던 무명의 제사장들, 또한 자신을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세요.